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지속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전도자들은 지속해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살 때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가 이렇게 탁 들리는 거예요. 저 악기 소리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클라리넷 악기다라고. 나 저거 좀 배우고 싶다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클라리넷 배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몇 배로 더. 왜? 곡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중앙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수석으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은 전혀 몰랐는데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교 피바디 음대라고 하는, 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명문인지 모릅니다. 근데 책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이렇게 입학 허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미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돈도 없고, 한인교회 가서 정신을 얻어먹고 싶어서 한인교회를 가게 되어졌어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알았고 오늘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음성을 듣고는 너무 이렇게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배를 마치고 특송할 시간에, 잠시 소개하는 시간에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음대에 이렇게 오게 되어졌다. 클라리넷 연주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짧은 예배 드리면서 들었던 음성과 함께 클라리넷 연주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식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초청해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클라리넷 연주를 하게 되어졌어요. 피바디 음대에서 150년 동안 있었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렇게 시각장애우가, 그것도 동양인이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카네기 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는 홍콩, 스위스, 일본, 영국 등에서 독주회를 거의 300회 넘게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이렇게 힘을 얻고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가운데 시각장애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전문 음악인들로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트 시각장애인 체인버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는 연주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이상재 나사렛대 교수인데요, 이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딱 하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그만두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이루실 시간표, 타이밍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게 한, 낭망하게 하는 존재 앞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포기하지 말아라. 1939년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도 2차 대전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처칠 영국 수상은 자기의 모교인 헤로우 스쿨에 가서 7마디 젊은이들에게 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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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그 연설문 때문에 젊은이들이 두려운 가운데서 암울한 가운데 있던 그 젊은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지 말아라.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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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영국 젊은이들이여 포기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승리를 이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힘이 없고 도울 배경이 없고 누구 바라볼 수 없는 가부. 근데 이 가부에게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가부에게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어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마주 매일 찾아갑니다. 한 번 찾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다. 두 번 찾아가니까요. 어제 이야기했지 않냐? 할 수 없다. 세 번째 또 찾아가니까요. 할 수 없다.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오면 내가 번거롭지 않겠냐?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마저 계속 찾아오는 이 가부 때문에 결국에는 마저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왜 그걸 비유로 하셨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냐?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으시겠냐?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낭망할 이유가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쉴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원한을 쏟아놓으라. 너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라. 하나님이 결코 그 소원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경 바이블, 이 성경에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인생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며 증인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바이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담도 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죄를 가지고 있고 엘리야도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하고 엘리야도 속을 수 있고 우리도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자들, 질그릇과 같은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기 때문에 렘넌트 7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절대로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75살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여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그리고 너 씨로 말미암아 너는 후사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아브라함 그 약속을 잡았는데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고 흔들리고 낭망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약속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언약의 후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엄마도 없죠. 아버지는 바람을 피워가지고 3명의 부인, 거기다가 자기 엄마는 동생 베냐민을 놓고 죽게 되어져서 어린 시절 엄마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전혀. 그런데 배다른 형제 10명은 얼마나 많이 요셉과 베냐민을 괴롭힙니까? 왜? 배다르기 때문에. 거기다 잘난 척 하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17살 때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듣고는요, 17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대한 계획을 요셉은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 그 언약을 잡고는요 계속 어려워집니다.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제까지요? 13년 동안 그렇습니다. 요셉이 30살 때에 애굽의 정치인들이 그때 30살이 되면 입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13년을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30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한 날에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동시에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왕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갈렙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40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 입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희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 언약의 말씀을 딱 잡고는요 45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4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가장 요셉과 갈렙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갈렙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늘 가지고 있었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낙 자손이 거하는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내가 이 산지를 정복할 테니까 내게 지도자 여호수아여 내가 가서 싸울 테니까 나를 보내주라. 45년이 지난 그날에 하나님은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도록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은 7번 넘어질 수 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넘어질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선한 계획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죠.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일으킬 수 있겠냐?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렇게 복음 증거하고 예수 이름만 대면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손수건을 들고 와서 바울에게 데리고 가서 그 손수건을 가지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던지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질병이 치유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도 바울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는 육체의 법과 하나님의 법 두 개가 있는데 날마다 충돌하며 싸우는데 오늘은 내가 죄의 법에 완전히 굴복당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혹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옵소서. 이런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습니까? 그러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850명 거짓 선지자와 혼자 싸웠던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850명이 힘을 합했는데도 안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뎀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아하 왕의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서 마음인가?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 혼자만 남았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 정도로 많이 하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40주야를 가야 될 곳이 있다. 호렙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물과 떡을 친히 하나님 준비하시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을 내가 숨겨놓았다. 일어나라. 그리고 먹고 힘내서 거기 가서 내가 예비해 놓은 것을 누리고 찾으라. 우리 찬양대 찬양 잘합니까 여러분? 잘합니까? 개척할 때 찬양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개척하고 5년 만에
30평에서 여기로 저희들이 이사를 오게 되어졌습니다. 와, 여기 오니까요, 30평에 있다가 여기 딱 오니까요, 근데 그 30평에 또 반은 쪼개가지고 식당도 있고 이래가지고는요, 저희들이 쪼갠 거 아니고 학원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 딱 오니까요, 항공모함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기도되는 거예요. 이 넓은 성전을 어떻게 다 채우죠, 하나님? 진짜요, 새벽 기도하고는요, 여기에서 못할 게 없더라니까요. 헬스도 할 수 있겠고요, 심지어 막 수영도 할 수 있을 만큼 얼마나 넓게 보이는지요. 야, 진짜 막 너무 넓으니까요,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때는 요만했거든요. 찬양대 열해가지고 그럼 제가 열해 보고 딱 하면 싹 들어오는데, 이거는요 1분단, 2분단, 3분단 이리 나눠져 있으니까요, 돌아가는데 목이 아플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떠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영생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내주셨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천국에 계시는데 아마 이 소리를 듣지 못하겠죠. 고맙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저주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들 원망 많이 했어요. 왜 우리 부모님들은 가난할까? 왜 가진 게 없을까? 왜 우리 부모님들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자식들은 저렇게 많이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9명을 낳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아주 갓난제기 때, 어릴 때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8남매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거기에 제가 제일 막내. 거기다가 돈도 없어, 무식해, 거기다가 술만 먹으면 엄마 괴롭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지구상에서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구나. 우리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속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니까요, 우리 아버지 너무 측은하고 짠하고 그리고 고맙고,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닫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제 아버님이 막내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 번도 저희 집에서 불러보지 못했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양을 다 하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홍 여러분, 전에 치유 사명자 대회에 갔는데 일본에서 오신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만 하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지 못하겠대요.
왜냐니까 자기는 고아니까,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서,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싫대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대.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상처가 발견되어지고 이제는 씻겨지기 시작을 하니까요. 우리 부모님은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시부모님은 아니죠, 아직까지. 네. 장인 장모님은 아직까지 아닙니까? 아니면 아직 한 몸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 보니까 자녀들 교육 정말로 신앙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평생 주 안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라. 그리고 너는 앞으로 10의 3조를 기억해라. 첫 번째 10의 1조는 너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또 10의 1조는 반드시 부모님께, 그리고 10의 1조는 선교를 위하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맞아. 야, 상해봐. 네 벌어가지고 니나 잘 써라. 니나 행복해라. 이게 뭐하냐니까요, 한국의 우리 후대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 부모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뭐하냐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식들을 위하여 돈 벌어가지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옷 사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커서 돈 벌면 뭐 하겠어요? 부모들은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일자리를 갈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자녀들은요, 그 사랑으로 전달해야 되겠죠. 변성원 집사님, 아멘이에요? 아이고, 요즘 시대가 어딘데요. 혼자 벌어가지고 아내 먹이고 자식들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님. 아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빛교회 모든 젊은이들은 상해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모든 우리 교회 은혜빛교회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11조, 그리고 부모님께 11조 드린다. 아멘. 아멘. 크게 하라. 아멘. 안 하면 전부 다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이제 세정이가 대학 1학년이잖아요. 제가 5월달이 저 생일인데, 아빠 생일 선물은 집에 가서 드릴게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제 늦은 시간에 아이들 데리고 우리 초등부 1학년, 2학년들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저녁에 이제 우리 창원에 이렇게 쑥 돌면서 여기 원흥사까지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근데 이 봉고차에 은혜빛 교회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 내리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탁 갔는데 이 원흥사 앞에요. 오늘 가보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이라면, 우리 자녀들 둘이라면 한번 데리고 그 안에도 가보고요. 전도하는 거 말고요, 피해주지 말고 오늘은 한번 보라니까. 이 원흥사 저 앞에요, 용 큰 2마리가 입구에서요 움직이는 거예요. 모타를 이용을 해서. 이래가지고 막 고개 흔들고 입을 벌리고 해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근데 애들이요,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이제 왔거든요. 또 막 우리도 절에 가죠 해가면서 막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제 아이들 이제 다시 학원에 램트에 이제 픽업해주고 한 10시 반 되어져서 이제 10시 정도 되어져서 이제 집에 이렇게 오는데, 경비 선생님이, 선생님
저를 잘 알아봅니다. 목사인 줄 모르고 알아봅니다. 왜냐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마시세요 저거 마시세요 뭐 하루에 제가요 음료수 10개 받으면 그 다 먹으면 내 간이 소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다 가져오면 우리 경비 선생님들 늦은 시간이라도 제가 하나씩 꼭 드리거든요.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시오 하면서 음료수를 탁 두면요 이분들이 가만히 저를 보고 이제 다 알아요. 이제 저기 몇 호에 산다는 거. 들어가는데요 선생님 부르는 거요, 어르신이. 그러면서 택배 왔습니다. 그러면서 택배를 딱 들고 왔는데 너무 가벼운 거. 이거 뭐지? 이거 이만한 건데 너무 가벼운 거. 이거 누가 보냈지? 이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눈 뜯어보니까 손수건이 2개 들었더라고. 보니까 우리 세정이가 어버이날이다고 엄마 하나 저 하나, 거기다가 저 또 생일이다고 요즘 핫하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검정 모자 하나 딱 사가지고 주더라고요. 속으로 아빠 너무 커? 왜? 저 머리에는 맞는 모자가 없거든요. 너무 커? 크면 바꿔도 돼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요 세정아 내가 이걸 쓰고 어디 다니겠노 이 나이에.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뭐 농구공 비슷한 게 그거 자기네들한테 핫한 거지 그 메이크업 뭐 나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걸 쓰고 뭐 어디로 상남도 올라가 그것도 이리 일자로 창 이런 거 있잖아. 우리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약간 꼬부라지고 이런 거. 예비군 모자 좋아하지. 이거 일자로 이래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내가 이런 거 쓰고 어디 다니겠어요. 난 말은 안 했어요. 내가 고맙다 잘 쓸게 그랬거든요. 가고 나면 손수건으로 바꾸려고. 근데 많이 하니까 절대로 싫어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뭐 때문에 사냐 모아가지고 집 사고 시집까지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거 해줘.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선물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은 따라서 제사도 없다, 물도 한 그릇 안 떠놓는다, 살아서 그래서 잘해야 된다. 아멘? 네. 그게 우리 기독교 제사관이에요. 죽어서 백화점을 다 통째로 사서 식품관을 얹어 놓은들 부모님이 오셔서 드실 수가 있습니까? 오신다면 우리가 매일 제사해야죠. 포기하지 않으려면, 지속하려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친구는 아마 그런 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초등학교에서 글을 적었더라고요.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우리 부모님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기분 좋아요. 우리 부모님은 병원입니다. 아플 때마다 자지 않고 제가 나을 때까지 의사로 간호사로 저를 보호해 주니까요. 우리 부모님은 주유소입니다. 자동차가 먼 길을 가려고 하면 주유를 해야 되듯이 우리 부모님은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날마다 음식을 줍니다. 우리 부모님은 식당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내가 그 집사님한테 카톡을 딱 보내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적은 걸 딱 올려놨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 힘이 있어야지 지속을 하지. 다른 힘이 있어야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지속해야 될 제자들에게 밤낮 부르시더라.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누리는 기도, 누리는 기도.
저희 교회 저 주방에 이런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방의 수도꼭지는 수자원 공사가 관리하는 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조그만한 수도꼭지가 계속 틀어놓으면 몇 톤의 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수자원 공사가 관리하는 그런 댐, 거기에 이렇게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작은 내가, 이 작은 질그릇 같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천국을 누리는 영적인 파이프라인과 같은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시키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리고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만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첫 번째로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건강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진짜 기도하면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통찰력, 지혜가 생깁니다.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은 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주신 전문성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되어 있어서 세계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저도 작은 달란트지만 이 달란트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237개 나라에 빛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다른 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를 딱 회복하면 영적인 힘이 딱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적인 힘이 생깁니다. 지난 주간에 일주일 저희 집에서 램트에서 함께 합숙을 했습니다. 우리 승현이 자매. 근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친구 공부 좀 꽤 했더라고. 저보다는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전교에서 거의 1등 한 친구였거든요. 그래, 이렇게 딱 보니까요, 저녁에 사모님이 짧게 복음편지 일까 이야기하고 1시간 복음편지한 윤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듣게 하면서 녹취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만, 똑똑해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요, 나와보라는 거라. 그래, 녹취하는 거 봐라요. 진짜 전문성 있게 한다. 딱 이어폰 옆에 끼고요, 거실에서, 저희 집 거실에서 밤에 하니까 이어폰 딱 끼고요, 딱 누르니까요, 딱 나오잖아요. 그럼 스톱 딱 해놓고요, 들은 거 그대로 녹죠. 그리고 다시 듣고 다시 녹죠. 누르고 듣고 누르고 적고, 누르고 듣고 누르고 적고, 누르고 적고 누르고 듣고. 야, 이걸 하는데요, 얼마나 이래 하는지 내가 보면서, 그래.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딱 적으면서 자기 마음에 딱 오는 거는 언더라인 딱 긋고요. 그리고 막는데 의심이 딱 생길 때마다 옆에다가 별표 딱 적어놓고요. 왜? 내 머리로는 지금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홍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딱 체크해놓고요. 그러면서 그럴 때 의심이 계속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옆에 적어놓고요. 왜? 지금은 안 믿어져, 홍해 갈라진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놓고 딱 하는데요, 그래.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승현아, 일주일 만에 너는 답 나올 거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볼 것이다. 어제 저녁에 이제 오늘 짐 싸가지고 다시 컴백 홈 합니다. 그런데 승현이가, 사모님, 저 오늘 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모님이
딸이 시집가는 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여보 승현이 못 보내겠다 그러더라고. 사모님 저 오늘 가요 이 말에 너무 좋아서 이제 가고 싶다는 말인지 아니면 안 가고 싶다는 말인지. 근데 사모님이 딱 느꼈을 때 지금 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드는가 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내일 아침 일찍 일본 동경 그리고는 오키야마 이러면서 이제 순회를 하면서 혼자 순회를 해야 되거든요. 한 750km를 동경에서 오키야마까지 혼자서 신칸신 3시간 반을 타고 언어도 안 돼. 그런데 좀 사실 기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계속 열차 타고 다녀야 돼요. 신칸신. 그 내가 저 방 오늘 깨끗이 청소해 놓고 여보 일주일 더 함께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또 우리 승현이 열받은데 집에 가려고 했더만 또 잡아가지고 저것들이 근데 정말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거짓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 때요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육신적인 부분도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의 경제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센에 구별된 축복을 주셨듯이 이삭에게 구별된 셈의 근원을 파괴하셨듯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초대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을 섬길 수 있는 복음 경제를 가졌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만한 자, 죄인들 하나님은 만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잘된 만남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잘된 만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5가지 힘 임마누엘 누리고 있는데 조금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었고 엘리야에게 주었고 엘리사에게 주었던 갑절의 영감, 영적인 힘, 영력, 그리고 지력, 그리고 건강, 체력, 그리고 하나님은 경제력, 그리고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인 인력. 포기하지 아니하면 저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일본 현장을 돌 겁니다. 우리 창원에서 같이 교회는 다르지만 한참 저 후배인데 LG 잘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지금은 이제 동경에 선교사로 가 있거든요. 내일 동경에 우리 신학교 후배들이 선교사로 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 후배들한테 메시지를 할 거거든요.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이 뭔지 또 어제는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한국에서 필요한 게 없냐? 정말 처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밑에 흐리더라고. 생각해보고 있으면 톡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톡이 왔더라고요. 생각이 났어. 마른 멸치 멸치 볶아 먹을 수 있는 거 있죠. 목사님 마른 멸치 그거 볶아 먹는 거 하고 미역 조금 갖다 주십시오. 왜냐면 일본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 여보 볶아 먹는 멸치하고 다음에 끓여 먹는 그런 미역 준비 좀 해주라. 이거 가서 전달할 겁니다. 뭐 우리에게 딴 거 있습니까? 선교사로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고 꼭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저와 여러분 조금만 이번 주간에 말씀의 흐름을 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는 바람을 타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강대는 줄을 잘 타야 되겠죠. 네, 윈도 서핑하는 사람은 파도를 잘 타야 됩니다. 파도가 없으면 윈도 서핑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선수라도 파도가 없으면 윈도 서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윈도 서핑하는 사람은요, 큰 파도를 타고는 어떻게 하죠? 다닙니다. 아, 그래, 그거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잡고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문제, 사건, 어려움, 그리고 내 기준, 내 감정이 커질 때마다 말씀을 탄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니. 두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낭망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다. 그럴 때마다 만약 기도의 흐름을 타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남도 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증인의 흐름을 탄다. 만 개의 입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입 가지고 내 구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할 것이다. 만 개의 입이 있다 할지라도 내 구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것이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저들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저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들은 영원토록 흑암의 종노릇을 합니다. 나는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여기에 내 생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보너스로 주신대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지만 시와 때를 통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 증인의 흐름 속에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237개 나라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증인으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